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 보겠어요. 1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권, 인권, 물권은 어떻게 임하는가? 목회자 세미나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내가 능력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리라, 이 책을 오시는 분들에게 증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정당 하나씩 증정한다고 그랬는데 못 가져가신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서 꼭 읽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까? 가져가서 이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읽고서 이게 전도용으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용으로 어떤 성도분은 가져간 지 밤새도록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리고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와 이적,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과 축복이 그대로 저희 교회에 그동안 있었던 것, 기억나는 것들을 발췌해서 한 60여 가지 정도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나도 영권, 인권, 물권을 꼭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영권, 인권, 물권은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잘 듣고서 가급적이면 이제 유튜브에다 이게 영상이 이제 올라가 있을 때 이렇게 되새김질을 잘 해가지고요 자기 것으로 이게 소화하고 소유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멀리서 해외에서 왜 저희 교회 오시려고 하겠어요? 어제도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 오겠다고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제 이것저것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저희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을 주어진 것들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바로 그 요셉이 그 여러 형들에게, 이복 형제들에게 이제 의해서 그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리고 아주 소망이 없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평생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이 문제,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과거는 아름다운 인생 약재료로 귀한
삶의 간증이 이렇게 계속 흐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또 하늘의 소망이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고,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알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쭉 해오면서 어떻게 영권, 인권, 물권이 임하는가, 어떻게 요셉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계속해서 그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형통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재료가 되어져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그런 내용. 따라서 먼저 하나님과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소유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려면요, 제일 첫 번째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의 신앙 자세. 경외라고 하는 말은 존경을 하면서도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벌써 신앙생활 할 때 마음 자세가 예배 때부터 틀려집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존경하지만 또 한편은 또 어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옷매무새부터 살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옷 어떻게 입고 왔나 보세요. 아무 옷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요, 누가 저에게 새 옷을, 심지어 넥타이 하나 주더라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서 그 옷을 입고 나서 다시 세상에 또 입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헌물을 준비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감사 헌물을 낸다, 내 지폐에서 가장 깨끗한 거를 꺼내서 내가 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기준이 내가 서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냥 예배 보러 구경하듯이 예배 보러 다니지 마시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자세라든지 하나님께 섬기는 봉사의 모습이라든지,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영의 의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성도들 이렇게 바라볼 때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의문인 거죠. 의문인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겠는가? 이제 이런 것이 의문이 되어집니다. 잠언서가 여러분 솔로몬이 쓴 내용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을 얻는 것과 똑같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거든요. 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성경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왕이 딱 되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1000마리의 일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잘 치리하기 위해서 레드쇼메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듣고 순종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신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하늘로부터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통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그런 사람, 요셉이 끌려갔어도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알겠어요? 나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신앙생활하면서도 현재 주어진 상황을 통하여서 그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러는 거 영적으로 보면은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상황, 환경 이런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요셉의 삶도 그렇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면 되어집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앞으로 믿음 신앙 생활할 때에 이 영은 꼭 전가되어지잖아요. 꼭 하여튼 가까운 사람부터 계속 전가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이런 간증책이 이렇게 나오듯이 이런 책이 또 꾸준히 원래 예찬서에서 내가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리라. 좀 틀린 것 같다. 내가 그 책 해가지고 많이 이 교계 베스트셀러로서 정말 많이 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나갈 줄 알고서 재판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그 책을 또 발간을 해서 계속 나가니까 출판사 사장님이 다시 또 자기 이름으로 또 출판했어. 그래서 또 시중에 또 하고 있어요.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아마 이 책도 아마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통하고 물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주어진 상황 전혀 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지다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상황에 맞게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 옆에 있는 여러분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인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를 통하여 그 가정 경제가 풍성해지니까요, 물통하잖아요. 물통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희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다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 거를 알고 그걸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어져야죠. 아멘? 잘 적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와 능력이 나의 삶에 조명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둠을 비치는 등불처럼 그 날이세요. 그 촛불이 팍팍 비춰지듯이. 여러분들도 꼭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요, 심령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찾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날이세요. 그 반짝반짝 떠오르는 샛별처럼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아멘. 내가 그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한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일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곳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생 성장하는 곳, 영이 자라는 곳,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의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심령의 성전도 세워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계속 하나님의 너희들이 삶, 그 육신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되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6장 19절에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똑같이 또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버리고 물두멍에서 여러분 그 예수의 피로 씻듯이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바로 일곱 촛대가 있어요. 이 일곱 촛대가 성령의 조명의 능력이에요. 알겠어요? 떡상은 말씀이고 이 일곱 촛대는 성령의 조명의 능력입니다. 이런 신비한 그 심령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뿐이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수록요, 성령이 그의 삶을 조명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치는 큰 불처럼 날이세요. 그 샛별이 떠오르시 팍팍팍 어떤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하시고 계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멘. 이건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질 때에, 오늘 간증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나의 인생을 갈 길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잖아요.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주일마다 계속 간증할 때 보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뒤안길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자면요, 현재 나의 주어진 삶, 그 상황이 정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걸 이제는요 느끼는 겁니다. 요즘 많이 경제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바로 IMF 때 목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다고 제가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는 능력이 딱 되어지다 보니까요, 그때부터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전세를 갖다 1,5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 재개발이 불어가지고요, 일반 주택들은 다 헐어버리고 빌라들을 이렇게, 일반 주택 2채 헐어가지고 빌라를 세우면은 10채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일반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전세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능력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요, 그렇게 걱정이 안 되죠. 돈이 없어도 1,500만 원, 그때 당시에로 1,500만 원으로 전세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가기 일주일 남겨놨는데도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기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참 귀합니다. 너는 이제 방을 얻어야 되니까 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쩍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켜지는 거야. 방을 얻으면 복덕방 가야 되지, 여러분. 공인중개사 가야지 산으로 가야 됩니까?
특히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까치산이어서 화곡동이 까치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까치산 입구에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근심 어린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성령이 입을 두루룩 열어가지고 할아버지 방이 있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방 많지 그런 거예요. 대화를 나눠봤더니 좋은 주택을 거의 10채 정도를 갖고 있는데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 문 앞에 있는 집까지도 다 말아버려요. 경매가 났는데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 집을 경매받은 사람에게 돈을 더 주고 샀는데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한숨을 쉬고 앉아요. 방은 다 비었어요. 경매난 집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시세의 반 가격에 하나님께서 여기가 너희가 들어갈 집이다. 방 2개에서 방 3개로 옮겨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베풀어 줘요. 하나님과 소통하다는 능력이니까요. 계속 형통하는 은혜가. 다른 성도의 그 부동산을 계약하라고 이제 복덕방에 갔는데 쪽지가 붙어 있어요. 공장 임대. 그 공장 임대가 성령께서 번쩍 계시를 해주세요. 이것이 너희가 쓸 교회다. 번지수는 3구에 5구.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집사람하고 가봤더니 공장이 아니라 교회야, 실제로. 교회. 만나봤더니 여자 목회자예요, 여자 목사님. 교회가 안 돼서 내놨는데 6개월 동안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주인이 공장으로 부동 그때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약 기간이 딱 5일 남았대요. 모든 성물을 다 500만 원만 주고 쓰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죠. 계속 소통하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령의 불들을 이렇게 받고 나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집회도 이렇게 다니고 그랬습니다. 다니다가 그 수양관 자리가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 수양관을 우리 성도들 그때 당시에 화곡동에 있는 성도들 15명 가서 같이 보고 왔어요. 그리고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끼워서 그걸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지를 못했는데 3년이 지나가지고 그 건물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경매가. 그래서 그 건물이 이렇게 감정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에서 감정한 금액은 한 15억이었어요. 근데 계속 그 건물에 유치권도 들어가 있고 사람도 살고 있고 건물도 헐어져 있고 농지 자격 증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종교 그 시설이 되어져 있으니까 바로 그런 종교 그런 서류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요 계속 떨어져 가지고 5번 떨어졌어. 5번. 그걸 하나님께서 뚝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했던 그 건물이 5번이나 떨어져 가지고요. 아침에 그거를 경매로 해볼지도 못하니까요.
경매하러 갑니다. 경매하러 가요. 쓰는 법을 그 다음날 법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데 성령의 조명이 탁 켜져요. 집사람하고 가족에서 밥 먹으면서 4억 5천 7백에 딱 쓰자. 딱 그렇게 했어. 성령이 음성이 들려. 5천만 원 내려라. 딱 그러는 거예요. 4억 7백에 다른 사람보다 딱 100만 원 더 많게 하나님께서 낙찰받게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잘 쓰다가 이 성전 세울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100만 달러의 환상 줬잖아요. 거기서 그 정도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질 때 빚 없이 진 거예요. 건물을. 매번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면요. 그 형통한 은혜. 지하 60평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 새 건물, 새로 쫙 짓는 건물이 100평씩 딱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돈이 없었을 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됐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세우려고 돈을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그 돈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 필리핀에 먼저 교회 세워라. 그래서 그 모은 돈을 우리가 필리핀에다가 선교지에 먼저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할 때 순종을 했더니요. 바로 교회 앞에 이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주차할 데. 근데 새로 짓는 그 건물은 100평씩 다 올라가는데 거긴 다 주차할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다 또 거기 갖다 무료 주차가 돼요. 수백 대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딱 그 앞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그걸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 돈이죠.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처럼요. 날이 새어 그 떠오르는 그 여러분 불빛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기억도 나요. 참 그 요한복음의 그 6장에 오병이어 말씀이 있어요. 오병이어. 하나님께 제가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다 줄 수 있겠느냐. 가진 재정 가지고 계산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안 되죠.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안들에게 또 물어요. 어떻게 할까 물어요. 한 계집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물고기 주님께 드린 게 있어. 이걸 주님께 내놓으면서 이것이 이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너 아느냐? 오병이어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빌립처럼 사람 수 계산하고 떡값 계산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 너 돈 없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빌립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어놓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돈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돈 없는 성도들이 막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잖아요.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어렸을 때 사고가 나서 허리가 탁 끊어져 가지고 병원에서는 절대 휠체어도 못 탈 정도로 평생을 누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원 기도해서 이제 일어나고 나서 그걸 잊어버렸는데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그 아픈 허리가 다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너 나에게 소원했던 거 내놔. 그래서 그 제물로서 그걸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허리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고 드리고. 그러니까 계속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렸으면요,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신기한 게, 우리가 수양관에 살 때도 돈이 없었거든요. 잔금을 치르기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이사를 딱 할 때 집 앞에 이사 다 끝나고 나서 봉투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9명이 와서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9명이나. 그 포장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다가 그 봉투 하나가 그 문 앞에 딱 떨어져 있는데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봉투였습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이 주질 않고 교회 남자 전도사가 주워서 이렇게 보니까요, 가득 차 있는 그 봉투 안에 현금과 수표가 반씩 딱 들어가 있는. 저를 주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사실은 내가 이사비 주려고 하는 봉투가 있었는데 그거 떨어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봤더니 그건 있어요. 나는 지금도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게 교회를 세울 때도요,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10여 년 전에 이때 당시 아파트 시세는요 10억 정도였어요. 다. 그리고 바로 이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건물 바로 세울 수 있을 줄 알고 바로 그 금액에 우리는 팔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알겠습니까? 앞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팔지 말래. 그러니까 슬금슬금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12억 팔려고 했더니 팔지 말래요. 15억 팔려고 했더니 팔지 말래요. 17억 팔려고 팔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서 그런 얘기해요. 20억 되면 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설교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욕심내십니다 막 그랬어요. 너무 욕심내신데 20억 안 팔았어요. 23억 세게 올려놨더니 강남에서요 계약권 가지고 정말 오겠대. 안 팔았어요 여러분. 결국 25억 4천에 팔은 거야. 25억 4천에. 우리가 시세가 그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통하면요 인통하는 거야. 여러분 만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만나는 거야.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네 호주머니에 절대로 돈 떨어질 일 없을 것이다. 내 호주머니에 여러분 기근이 없어. 물통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구제와 선교와 나눔을 할 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이 목회자 집회하다 보니까 잘 섬기라고 당장 현금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좀 줬어요. 예전에 그 정도 금액이면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가지고 그렇게 줬는데 시장을 갔다 와가지고 아유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택도 없대요. 택도. 그래서 또 2배로 더 줬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하게 채우시는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그 셈이 공급이 되어지는 게 제한이 없거든요. 제한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보여지는 현실의 근심, 걱정, 눌림, 불안으로 딱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심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께 구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정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툭 대해 보면 알아요. 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부분적인 하나님의, 그러면서도 자기가 완전한 줄 알잖아요. 툭 건드면 이론과 지식밖에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오늘날에도 나와 함께하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지 못한 모습을 가지면은요 항상 보여지는 현실에 눌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도 뜻을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삭과 같은 그 심령도요 다른 사람에겐 땅을 파도 그것에 100배 1000배 소득이 안 나와. 그러나 이삭이 파게 되면요 그 샘의 근원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 감화 감동을 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줄 때에 자꾸 작은 거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어요. 히브리서 3장 여러분 꼭 이 6절, 7절, 8절 이 말씀도 꼭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따라합시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요, 다 광야에서 이렇게 테스트해 하나님께서. 근데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성령의 음성이 감동으로 귀에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 성령의 음성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기도 해요. 이게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죠.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거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성전 딱 세워줄 때에 성전 다 오픈해라, 싹 오픈하라고 얘기해요. 오시는 분들에게 다 식사고 뭐 차고 성전이고 다 개방을 해라. 여러분, 한 가정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할 때에 가정조차도 여러분 꾸리기가 힘들어서 빚을 지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무료로 이걸 다 오픈하라고 할 때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 표적. 너 선교 통장을 지금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밖에다가 그때 처음으로 외환은행 통장을 딱 만들었더니 그 다음날 억대의 돈이 확 들어와버리잖아요. 성경에는 더 놀라운,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표적을 볼 때 한 번, 두 번은 아니에요. 저도 신나니까 한 번도 안 됩니다. 이틀, 3일 후에 또 들어오잖아요. 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 표적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2년, 3년이 되어지도록요, 이 기근이 없어요. 기근이. 제한이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현재 상황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정도로 갭이 커요. 저렇게 해서는 전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저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교의 그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우리 교회 이제 겟세마네 기도회 하라 이런 것들도 다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기도의 불을 이렇게 전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나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지만은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 위해서 꼭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알겠어요?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맞아요. 오직 하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요, 다른 것으로 주의를 하다 보니 생명의 성령이 이게 성령의 생명력이 잃어버리다 보니까요, 종교 의식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제 나누고 그리고 설교하고 사람의 지식을 놓주는 설교만 되어지게 되면 전혀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이길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가 현재 상태로 가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끼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돼요. 기성교회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들, 그나마 앉아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농어촌 교회, 시골 교회, 개척 교회 지금 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전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 집회를 통하여 그분들에게 불을 전가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요, 인통하게 되어지고 물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네, 내일 목사님들은 또 모시고 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 조그만 방 안에서 네 식구가 사는데 그 큰 오빠 내가 망해가지고 넷이 더 들어오니까 잘 데가 없었대잖아요. 잘 데가 할 수 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리고 잠을 자야 되고 등록금만 내서 퇴학당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평생을 라면만 먹어서 폐병 걸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중고차로 80만 원 티코 사가지고 6년 타고 다니고 월세 10개월 못 나고 누구보다도 어려웠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보다도 영권, 인권, 물권 받은 거 막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는. 여러분들도 목회자나 성도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급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알겠습니까? 꼭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물질이 있으니까요 제한 없이 쓸 수가 있고 제한 없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통로를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사모하셔야 돼. 알겠어요? 다 두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어야지만이 나눌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여, 저리 허리가 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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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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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먼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더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더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는 것으로 고쳐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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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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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버지 소유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 주님,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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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어.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아버지 형통하는 은혜가 그를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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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는 것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 주님, 성령님, 주님, 성령님 놓으시옵소서. 주님, 주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나가게 하여 하나님, 시여러시 주님, 성령님, 성령님, 주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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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주님, 목회자 집회 한다고 그랬더니 외부에서 오신 사업하시는 분이 목사님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주라고 그 150 세트를 종류가 몇 가지 들어가는데 하나당 막 거의 가격이 최고급이다 보니까 10만 원이 넘는 그런 거 이렇게 기증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알겠습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 축복 찬양 186장 주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일어난 김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목회자 집회하는데 영적으로 지금 혼잡스러운 일들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집회를 방해하는 어떤 이 세력들 다 주님께서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불이 전가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들이 다 주님 상관없이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여 삼차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오늘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이들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감당해 나갑니다. 성령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하나님 이틀 동안 목회자 집회 이곳에 할 때에 하나님 사단의 방해 번잡스러운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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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온전히 기름을 부어주셨어. 주님, 온전히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으로서 하나님 먼저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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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우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아버지 또 목회자 집회에 주님께서 꼭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목회자들이 아버지 그 목회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목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의 집회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현주 집사님 이렇게 등록카드 내셨습니다. 특기가 영어 통역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외국 사역 직장도 외대 통역대학원에 박사과정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외국 사역자 오면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천성을 향해 나갈 때에 이 제단에서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 또 주의 일을 해나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딸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 의제 가운데 꼭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주시